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재해석과 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원문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선명한 약속 그 자체죠. 대신 이 약속을 지금 현실, 역대기서의 상황, 곧 나라가 무너지고 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해석과 강조가 필요했습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절로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보다 곤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죠. 하지만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백향목 궁전에 거주할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에 선지자 나단도 무척 흡족하게 여겨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답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외의 답을 주시죠. 3절, 4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헌신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순수했고 그 의도가 선했지만 하나님 마음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곧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나를 주장하기가 쉬워요.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 되고 내 의도가 선하다고 내세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따랐습니다. 그럴 때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거절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한마디로 다윗의 뜻은 갸륵하지만 하나님은 고정된 위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원래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만 봐도 그렇죠. 곧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 8절이에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곧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권자가 될 수 없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는 특히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곧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릴 때 그 뜻과 선하신 약속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내가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높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사람의 계획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일하며 이루어 가시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도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앞선 말씀에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하나님의 이유가 나온다면 이제 11절 이후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내 뒤에 내 씨라는 말이에요. 이 씨라는 단어는 그 아들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보다 광의적으로 형통, 가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곧 역대기서가 다시 이 약속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씨가 단지 솔로몬과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믿음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의미에서 13절로 15절을 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사무엘서와 비교할 때 중요한 표현의 변화가 있어요. 사무엘아 7장에서는 너의 집,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약속하는 데 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집, 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왕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과 같지요. 곧 지금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이 과거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기대와 생각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을 소망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됐습니다. 현실을 돌파하여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수가 있고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굳건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그 약속을 붙들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재해석이며 강조예요. 포로기 이후 그 백성이 다시 붙들 말씀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다윗의 믿음이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유다의 악한 왕들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 시대보다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죠. 하나님 말씀은 차고 넘쳤어요. 다만 듣지 않았을 뿐이죠.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로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설 때 그 권세와 힘,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철저히 꺾었어요. 그럴 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생각,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믿음, 그 말씀을 지키는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하여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